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이 9장은 어찌 보면 정점을 찍고,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찍고 내려가는 그러한 성경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장 말씀을 통해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들의 이야기대로 9장, 10장, 11장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법한 그러한 성경, 그래서 마치 삽입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선언 뒤에 이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얻는다는, 의로워진다는 이러한 선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이 9장 가운데서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좀 더 교리적인 표현을 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교파마다 차이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분명히 있어서 그 예정 가운데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실 자를 멸하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로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졌고 또 그 주권 아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로부터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또 혹은 그렇지 못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알고 태어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들도 민주주의인데 하나님은 뭐 독재를 그렇게 끝까지 하시려고 하시나,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좌지우지 하시려고 하시나 라는 이러한 정말 의미 없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삶과 그리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고 나도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던지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그리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인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렇게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혹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참으로 난해한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예정하심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서 선택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내가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민족을 향한 사랑이고,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백성을 사랑한다, 내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선택받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서 내 백성으로 삼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그들의 의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를 삼으시는 이의 뜻으로 아들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좀 불러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서 정말 아들로 삼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양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두려움 앞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광채, 그것을 보고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봤던 사람들이고 그 아래서 비록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가리워 주십시오라고 그런 이 요청을 하긴 했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또한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내가 선택한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그러한 언약의 이야기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그리고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약속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복음의 주체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도 무지하게 오히려 핍박하고 원수된 자리에 섰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메시아, 최소한 메시아는 알아봐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오늘의 이야기와 약간은 다른 듯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마치 불타는 장작더미를 몽둥이로 내리쳤을 때 그 흩어지는 불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꽃, 그 복음의 불꽃들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흘러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던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두를 구원하셨냐, 모두를 선택하셨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드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을 제외하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제외하고도 그 뒤에 6명의 아들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다른 아들들은 차치하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먼저 났으니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좀 더 극적인 상황으로 벌어지는 가정이 있죠. 바로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둘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으로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이어져 내리는 그 족보 가운데에 이삭은 들지 못했죠. 그 에서는. 즉 다시 말해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 사람들의 통념을 깨고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대를 이을 자로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똑같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것, 그것을 누구의 뜻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는 걸, 야곱을 선택하셨는 걸,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편에서는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이미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택된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뤄 가시고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 즉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이러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먼저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선택을 해 주셨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 혹은 선택 혹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아직 우리의 마지막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정에 대한 정말 아쉬운 마음, 좀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인간 편에도 좀 여지를 좀 두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선에 이르면 그러면 구원의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도 좀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는 좀처럼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좀처럼 선한 것 자체가 없고 정말 죄 가운데에서 그 생각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그 행동의 결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셨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죠. 그러나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고 선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의 반열에 올라설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 실제적인 문제들로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멸망받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로 하나님의 일성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반박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이 구원의 예정인지 아니면 유기의 예정, 버리심의 예정인지에 대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는 어떻습니까? 난 구원받을 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도 거기에서조차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예정하심이 우리의 신앙에 조금의 유익도 못 되고 오히려 절망감만 준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그거 모르겠고 그냥 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의로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함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아니면 가서 한번 따져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선택함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신자로서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상태에서 아마 멈추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말 거예요. 난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인데, 혹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이 사실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 어떠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그 주권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그 길을 달리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고, 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와 이스마엘 그리고 이 바로 등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스마엘이 장자고 에서가 장자예요. 바로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야곱은 얼마나 야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속이기를 잘하는 자였고요. 물론 그 속임 때문에 자기가 평생토록 속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한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야 이제 아버지가 축복한다니까 그 축복 네가 대신 받아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좀 변장도 하고, 그때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에 묵인하고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면에서 매우 비열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자기의 짐승의 떼들을 나눠서 보내요. 이유가 뭐였어요? 야, 혹시라도 에서 형님이 아직 화가 덜 풀려서 나에게 복수를 하시려고 앞에 그 보낸 짐승 떼와 그리고 사람들 그 종들을 치면 난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장 뒤쪽에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에서는 오히려 그 모든 야곱의 허물들과 그 자기를 화나게 했던 그 야곱을 용서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한다 혹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의 눈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실제로 알지 못하니까 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치 누구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선택하지 않으셨더군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라,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앙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양조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서 죽어갔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고, 뱀에 물려 죽어갔고 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을 믿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신앙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조차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문을 앞에 서서 하나님 날 구원했습니까? 구원했다면 내가 들어가고 아니면 말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깨지 부서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이 그 누구에게, 또 내 친척 혹은 내 이웃 그 누구에게, 외모와 또 우리의 선입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실제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명령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성령을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지 아닐지를 내가 알게 해주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파란 빛, 구원받지 못할 빨간 빛, 저 사람은 네가 알아서 버리고 저 사람은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지 그렇지 못한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과 그리고 또 유기,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맘대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는, 두 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이러한 사실들, 그 선택함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 난 구원한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로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전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그 뜻은 전적인 뜻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는 이러한 선택의 과정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그리고 유기 혹은 예정 이러한 이야기들 참 날카롭고 차갑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선을 긋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분명한 선을 긋고 나면 오히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계가 이미 그어져 있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택하심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선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그분이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할 일 없이 놀던 오후 3시까지 놀고 앉았던 그 종이 주인의 눈에 들어서 전적으로 그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내 밭에 와서 일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 기쁨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를 누가 불러주지 않는가, 나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는가,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가 하고 있을 때 그때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래도 좀 하지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교만하거나 혹은 자랑하거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하다고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 앞에도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과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택, 참으로 그렇지 못한 자 생각할 때에 아유 너는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어서 선택도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아무나 이렇게 눈 감고서 쿡쿡쿡 찍어서 너는 너는 육이고 너는 내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고 너는 내가 버리고 결정했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사람이라고 볼 때 그 죄성 가운데에 그 죄성에 먹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는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이러한 정말 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교만이나 자랑,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인 걸 내가 아는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어째 나를 내 손을 잡으셨습니까? 날 선택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일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